예, 우리 믿음과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전에도 이 본문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실은 이 사도행전 4장 이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제가 가로 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르디아, 이게 심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 이 푸시케는 영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공산주의 개념의 그런 공동 분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게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썼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일을 보거나 할 때 혼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죠? 영혼이 없다. 누가 막 말을 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영혼이 느껴지질 않아. 이게 뭐예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죠. 영혼이 없어. 그러면서 뒤에 뭐가 따라가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실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믿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함께 이렇게 한 영혼을 나눈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가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인사해요. 겉으로는 반가워요. 겉으로는 아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 잘 될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낯이 별로 박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슬프게도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거 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를 도와주는 이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 아끼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요,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립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 겪어보면 알게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에 별다른 마음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말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말은 적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을 얻게 되죠. 위로를 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돕거나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삶의 상관관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좀 설명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통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있듯이 삶으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 고백은요, 아주 확신 가운데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정할 수 없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피 흘리는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삶의 방법이고 예배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큰 권능을 받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잘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복음 자체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죄와 싸울 때 그 죄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죄인의 관계를 도대체가 정립할 수 없어서 늘 날마다 자기 등짝을 채찍으로 내치며 그 신경증에 걸려가지고 삶에 허덕일 때 그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품삯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는데 그 중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주인에게 구하죠. 주님이 주신 다시 5달란트로 다시 장사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 25장 23절이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잘 감춰뒀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아닌 것 같고 1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에는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랬는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3절의 말씀으로 칭찬을 받거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요 똑같거든요. 5달란트 받았던 자도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칭찬을 받는데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제가 왜 위로를 받았냐?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어디가 가깝습니까? 2달란트가 1달란트와 가깝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가진 것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2달란트 남긴 거 개의치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했어도 개의치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어떠한 핑계를 댑니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당신은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우리는 흘려내야 합니다.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경험한 것도 별로 없어. 관계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현정 선생님 그 동생이랑 같이 오셨는데 우리 주중에 한번 식사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저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목사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여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핍절한을 찾아보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공급이 끊긴 거예요.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굶주림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 안에 핍절한 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써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초대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가면 최부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 그 집 10린가 100리밖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그것을 가훈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굶어 죽는 자가 있게 해서 안 된다. 내 사는 근방 그 몇 킬로미터 안에는 절대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양심의 소리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공급이 끊긴 사람이 없어요. 여기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칠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더 가진 사람이 나누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이 그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땅을 디디고 살면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칠지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것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율법의 한 차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떼고 구제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삶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핍절했던 우리, 아까 핍절이 뭐라고 그랬죠? 공급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공급이 다 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절했던 우리, 공급이 완전히 끊겨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핍절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결국은 삶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저렇게 버려졌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가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이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